예, 오늘 훈독한 내용은 대부분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훈독했던 그 원리강론 189페이지의 한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타락인간이 창조 본연의 자체로 복귀하는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활 섭리는 곧 복귀 섭리를 의미한다. 복귀 섭리는 곧 재창조 섭리이므로 부활 섭리는 또한 재창조 섭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근본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활은 창조 본연으로 복귀하는 과정적인 현상이기에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고 재창조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부활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부활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원고 10쪽에 중생은 개인적 기준의 거듭남이며 부활은 가정과 국가의 국가적 기준의 거듭남이며 영생은 세계적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를 갖추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인류 역사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배님들과 축복 가정들은 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를 갖추려고 부모님도 강하게 푸시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430가정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3년 임지동원 때 자녀는 여럿이 되고 어디에 맡길 데는 없고 그래서 몇 명은 부모님에게 몇 명은 형제에게 맡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입니다마는 잘 부탁한다고 경비 한 푼을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가정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선배 가정들은 3년 동안의 순종을 했습니다. 91년 7.1절 이후에 황고양 섭리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또 430가정 이상의 선배님들이라면 수도권 복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후의 가정이란다 할지라도 참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세우는 노력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의 세 단락을 잠시 보면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하시고 천정시대가 되었다고도 하시고 또 직접 주관권 시대로 진입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서 저는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관계 중심이 부활이라고 저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일종의 분립이겠죠. 분립하고 떡길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부모 형제와 부모 관계와 형제 관계를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야 이제 순종과 협조로 화목을 얻어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배운 것은 순종과 복종을 배웠습니다. 아마 신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성격에
순종, 복종 그거 안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을 배워서 절대자와 주체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웠습니다. 절대자에게 배운 순종을 이제는 아벨에게 순종하자, 여기까지는 교회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에게도 순종하자, 형제에게도 순종하자, 자녀들에게도 순종하자. 저는 그렇게 배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자에게 배운 순종을 가정적 사위기대에게 순종하자고 순종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적으로 배운 것을 횡적으로 적용해서 내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위기대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뭐 신앙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있죠. 나보다 좀 못한데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받는 사람은 존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죠. 그래서 순종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횡적인 관계에서 순종할 만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절대자에게, 참부모님에게, 아벨에게 순종하자, 그 말씀을 배운 이유라고 봅니다. 관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불화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화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절대자를 대하는 데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해서 신앙적으로 미리 훈련하고 배운 것입니다. 말씀섬집 91권 13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부활은 심정의 부활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관계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섬집 101권 119쪽에 한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재창조하여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부활이 뭘까? 결론은 사랑을 얻어야 부활이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창조 본연으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본연. 결국은 창조 본연의 사람은 결국은 사랑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은 원리를 통하지 않아도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사람이면 누구나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요. 사랑장의 원문은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언급한 말씀인데요. 사랑은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사랑이고, 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는 것이 인내이고, 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는 것이 사랑이고, 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는 것이 인내이고, 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집니다.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져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견뎠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런 것을 보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셨고 우리를 위해 무한 책임지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눈물 날 사정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음에 말씀 선지 9권 85쪽에 하나님의 섭리는 복기섭니다. 우리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과정을 통하여 재창조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떡길을 가면서 평탄치만은 않은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떡길에 인연된 세월만큼이나 곡절이 있고 그 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면 하늘 부모님의 사정이, 참 부모님의 사정이, 남의 사정이, 다른 분의 사정이 내 사정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담아서 어쩌자고요? 겸손해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에는 얼마나 겸손해지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정과 내 사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실제 말씀 서론에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혈족인 천상과 지상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이 참 부모님의 혈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실로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도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그래요. 참 이 말은 할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이어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눈을 밟고 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말이 같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러면서 하는 한마디가 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 뭐 황당한 말 같지도 않은 말 속에서 그래서 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보게 되었더라. 저희도 왜 뭐 미션 스쿨을 다니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면서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는, 이 복음성가는 뭐 대중가요만큼이나 뭐 신앙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알고 있는 성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했더니 소경이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예수님이 눈뜨게 했던 이유는 마지막은 주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한 걸 겁니다. 소경이 난 것이 부모의 죄냐,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그러면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알아보려고, 하늘 부모님의 눈뜨게 하려고 이 섭리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참 부모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참 부모님에게 눈뜨게 하려고 이 섭리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